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과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가끔씩이요, 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핸드폰 잊어버렸다 생각할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막 머리가 하얘지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요, 멍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시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막 찾아요. 오른손에 차키가 있는데 왼손을 보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막 갑자기 식은땀도 나고요,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요, 아끼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상실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 작은 상실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 힘들게 얻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렵게 성취한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상실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실을 가장 먼저 경험할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10개월 동안 살았던 내 집, 어머니 뱃속이라는 그 내 집을 상실하면서 이 땅을 태어나게 됩니다. 목회 상담가인 이 하버트 앤더슨이란 앤더슨과, 그리고 PPT가 나오네요. 케네스 미첼 교수가 쓴 상실과 슬픔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상실을 6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실은 물질적 상실입니다. 내가 애착을 갖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친숙한 환경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반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상실입니다. 사람들과 계속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그 모든 관계들이 종말이 일어나게 될 때, 그분은 살아 계시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또 상실감을 느낍니다. 멀리 이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 또는 가족이 죽음으로 홀로 남겨지게 될 때, 또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관계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적 심리적 상실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듭니다. 이럴 때도 상실감이 들어요. 부부 싸움을 막 하다 보니까요,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이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좋은 어떤 일을, 좋은 프로젝트를 잘 완수했을 때도 그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능적 상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근육이라든가 신경계의 어떤 기능들을 잃어버렸을 때, 대표적인 것이 노화이죠. 노화. 시력을 좀 잃어버리게 되거나 청력이 점점 약해지게 될 때 우리는 기능적인 상실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역할의 상실입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또는 자기의 지위가 상실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은퇴를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할 때 우리에게는 상실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체제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나 조직을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군대에 입대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해서 멀리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체제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겪는 이 상실들은 한 가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실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분은 분명히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아내로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의 상실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면 물질적인 상실까지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의 정체성이 한 남자의 아내, 한 남편의 아내가 그의 정체성이었다면요, 그는 그분의 남편에게만 의존했다면 남편을 사별하고 난 뒤에는 이 내적 심리적인 상실도 함께 겪게 됩니다. 하나의 상실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실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로 실직한 분이 계시다면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내적 심리적 상실을 겪게 되죠. 꿈과 희망이 포기되었으니까. 그리고 지위가 상실되면 역할의 상실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가족이 위태위태하게 되면 가족 체계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 관계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실을 겪게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실을 겪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은요, 슬픔이에요.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감정의 어떤 총체적인 덩어리예요.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한 가지가 아니라요,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불안, 공허, 공포, 깊은 슬픔, 절망감, 무력감, 이런 모든 감정의 덩어리가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슬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들 중에서 단연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상실의 슬픔이 그 어떤 슬픔보다도 아마 크고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나누고 함께 경험과 추억을 공유했던 존재가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존재를 만날 수도 없고 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자주 되풀이합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후회와 또 무감각과 충격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어찌 보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이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요, 매일매일 거의 1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35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35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실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는 분들은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분들,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실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상실로 인해서 매 순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홀로 슬퍼하고 상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상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한양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란 먼저는 함께함의 삶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매 순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선을 가만히 보면요,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자리, 성공의 자리만 함께 슬퍼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흥을 돋우어 주어야 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기쁨의 잔치 속에서 오히려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정말 몸의 기능적 상실을 다 잃어버려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은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자신의 가슴에 묻고 가장 큰 슬픔인 그 죽음으로 인한 관계 상실을 겪어야만 했던 그 한 사람, 그 과부를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결코 지나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 사마리아, 주님은 그곳을 직접 찾아가시면서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로운 인생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던, 인생 자체가 슬픔이었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은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먹기를 탐하는 목보, 세인과 죄인의 친구, 민족의 반역자와 몸 파는 여인들의 친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종교가 버리고 세상이 혐오했던 사람들의 모든 상실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실 속으로, 그 슬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슬픔을 함께 견디어 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피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삶, 누군가의 그 슬픔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열심히 듣고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슬픔, 타인의 억울함, 눈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해하면서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집사님,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울지 마세요. 자꾸 울면 안 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금 이런 행동은 좋지 않아. 이만하면 잊을 때도 됐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울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항아리에
그 가득 찬 슬픔이 비워지기도 전에 오히려 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죄책감과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평가하고 답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당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결코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슬픔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단지 내 슬픔에 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들 때문에 여전히 몸이 함께하고 있어도 함께하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그 슬픔의 자리에 우리가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슬픈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라는 것은 몸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잘 견디면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경청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백성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학대당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서 울리는 모든 속상한 마음과 근심과 절망까지도 주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상실로 인한 슬픔의 덩어리를 말로 표현할 때 잘 들어주는 것, 그들이 보여주는 고통의 몸부림을 잘 보는 것, 그들의 그 눈물과 제스처와 몸짓과 입은 옷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는 것, 마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이를 잃었을 때 성도님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담당 교구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다시 임신하면 죽었던 내 아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맞죠? 그렇죠. 새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죽었던 내 아이 맞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하신 말씀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도님, 맞습니다. 맞아요. 물론 아이를 잃은 그 성도님도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된 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목사님께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저 자신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신 목사님, 예, 맞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상실로 인한 그 슬픔의 시간을 목사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슬픔을 견디어내면서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이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 있어요. 슬픔이 지나가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도 그 잊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분들의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함께 견뎌주는 것,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저 견뎌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함께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함께함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슬픔을 좀 함께 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상실로 인한 슬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 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동정과는 달라요. 공감은 슬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함께 느끼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함께 견디어주고 울어주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하지만 동정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쌍방향, 양방향이라면 동정은 그저 일방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이 공감과 동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감은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에 동정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공감은 타인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답답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은 이봐요 라고 불러보면서 구멍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밑에 떨어진 기분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안 됐군요. 어떻게 제가 샌드위치가 있는데 샌드위치라도 좀 드릴까요? 이런 것이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쯧쯧쯧 이렇게 한탄하면서 마치 너는 불쌍한 존재이니까 내가 너를 가여해 줄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은 절대로 결코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동정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서 공감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체휼하는 거, 몸으로 다 느꼈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감정으로 그냥 불쌍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그 처지를 몸으로 실제로 겪으시면서 그 슬픔을 알고 그 사람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어서 함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체휼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그 슬픔에 함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양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실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여쭤보세요. 만나보세요. 모두가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크고 작은 슬픔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 곁에 갔는데 집사님 그건 아니야, 집사님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계시고, 좀 견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 빨리 이겨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그 슬픔을 당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자리를 이겨나가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는요 먼저는 다가가서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표정에 아파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함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한양교회가 이렇게 함께 울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 슬픔을 당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함께하는 삶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당하는 슬픔을 향해서 안녕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요, 힘을 다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누군가는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더 아픈데, 내가 더 슬픈데 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가 겪는 슬픔과 그분이 겪는 슬픔은 다른 슬픔들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지만 내가 말씀에 또 반응하면서 그분의 슬픔을 잘 견뎌내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위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곁에는 상실의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 한양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청과 공감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